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절 한 번으로 부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거듭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활, 주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자체도 기적이요 초자연적인 것이지만은 이 부활을 믿는 믿음 또한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그 은혜 없이는 오늘 이 땅에 사람이 죽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하셨다 찬송할 수 있고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친구들 혹은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럼 이래 쳐다보고 아이고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참 하여튼 미신 되게 좋아한다. 그렇게 볼 거예요. 우리를 연민의적으로 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어 다시 산다는 거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은혜로 가진 이 믿음을 계속 신장시키고 성숙시킬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요한복음 21장 24절 이하의 이 도마 사건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난 금요일 밤에 또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성령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신 이 호흡에 대해서 그제 밤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구절을 합쳐서 밀실에 임하신 예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만났다 안 믿었습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몇 시간 동안 같이 대화 나누고 떡을 떼면서 주님이 있는 줄 깨달으니까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셨다 안 믿었습니다. 2000년 전에 저들도 안 믿었습니다. 저들이 밀실에 모였습니다. 문을 안으로 콕콕 걸어 잠궜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판에 그를 따르는 갈릴리의 무리들이 온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저들이 밀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겁쟁이지만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대화도 나누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밀실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밀실의 형편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모여든 무리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주님의 많은 이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토록 주님의 생생한 능력의 현장을 직접 목격해 놓고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만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참 보잘것없는 무리들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저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확신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8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그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7일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이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을 뿐이지 상황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들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참 힘없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밀실의 형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저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이 믿는 자들, 신자만의 세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모범도 보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고 주의 말씀 좀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상교회와 유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저들의 생활에도 결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끊어야 할 것 끊지도 못하고 여전히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 그러나 어찌됐든 다른 것은 뭐냐? 이 밀실 안에와 밀실 밖에 있는 사회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래도 저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무리고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위대해서 주님이 믿을만 해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저들이 주님에게 관심을 가진 자들이라. 오늘 교회가 좀 부족하고 사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이 월화수목금토 나가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금요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밀실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집중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당시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자기 제자들이 모여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몸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TV를 통해 인터넷 통해 예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관심 가지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에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밀실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방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평범한 방이었겠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이 엄청난 비밀이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로 충만한 곳입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로 충만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연교회도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이곳에서 계속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진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곳에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생명의 원리가 모일 때마다 이곳에서 외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죄 용서받음, 속죄의 진리, 영생의 소망, 특별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인도하심, 이 모든 진리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비밀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밀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이 밀실이 얼마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할 것인 줄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혹은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들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별로 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 모였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시간마다 이 위대한 비밀들을 날마다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배우고 하나님의 비밀을 익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그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밀실에서 세상이 무관심하고 세상이 모르는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나가서 이 비밀들을 보여주는 이 능력의 정인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밀실의 형편을 살펴볼 때에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방의 중심은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온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시선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습니다. 저들의 중심 화제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부활하신 예수, 주님이 보내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것이 그 밀실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역으로 혹은 전도회로 모여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할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이 오직 예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자주 하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른손 주먹 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 밀실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의 장소에서 허물 많은 인간을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님, 그분의 구속의 역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밀실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주님을 만나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한 주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귀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은 그런 여타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장차 재림하실 예수,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대상이요, 우리의 찬양의 영원한 주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연교회는 모일 때마다 언제나 오직 예수만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 밀실에서
어떤 체험을 했는가? 먼저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영안을 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요, 육신으로 오지는 않으십니다. 그가 승천하셨어요. 그가 재림할 때까지는 이제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 자꾸 예수님 좀 날 좀 보게 하세요. 바울도 봤는데 나도 좀 봅시다. 그럼 여러분요, 사도 됩니다. 사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사도야, 사도. 지금은 예수님은 아무리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온갖 온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100일 철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육신으로는 안 오실 거예요. 오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재림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안을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무엇을 통하여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나타나 계신 주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수준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보는 수준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흉이라는 사람, 성경요, 신약 성경 절반도 못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절망과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고 철학에 좀 천재적인 자질을 갖자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장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을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밀실에서 체험한 것은 저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주님 옆에만 가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주님이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리나 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자들이나 모략하는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호기심으로 주를 보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저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와서 참 예수님 한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주님을 찾아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지나갈지라도 저들 눈에 주님이 직접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다시 거룩한 몸으로 살아나신 이 주님, 이제는 오직 믿는 자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하셨던 모습으로 무슨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혹은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 왕궁이나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거룩한 몸이 되셨습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뀌셨습니다. 영원한 몸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실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 외에는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직 밀실에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거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가 참 감사하다, 그렇게 참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 바울이 뭐 말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읽었습니까? 아닙니다. 설교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는 자들은 복이 있을진저.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가볍게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엄하고 무거운 말씀으로 받았겠어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몸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들이 그저 이리 덮고 저리 흘리고 캐주얼하게 그렇게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지하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저들의 마음판에 새겼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밀실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귀를 뜩 열고 그 듣는 그런 놀라운 수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밀실에서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또 하나는 저들이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 정말 주님이시다. 못자국도 보았을 것이고 창자국도 보았을 것입니다. 양손과 양 옆구리에 주님의 그 흔적이 남아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만져보는 수준까지, 그래서 우리가 참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고 죽으실 수 있는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수년 동안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니까 어느덧 양손에 못자국이 생겼더라.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경건한 처녀인 캐서린,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그 몸에 5개의 상처가 생겼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더라. 내가 그것을 직접 보았노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간증하노라. 요한일서가 사실은 그 요한의 간증인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저들이 밀실에서 받은 축복에 관하여 잠시 생각합시다.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본문 19절 21절 보면 첫째는 평안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오사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그렇게 소원을 말했으면 그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평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자기들이 참 그 무서운 공의 앞에서나 혹은 여러 시련과 핍박과 순교적인 제물이 되어야 할 그 어려운 때를 당하여서 저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공공연하게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그 평강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강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샬롬. 근데 우리 주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참으로 깊고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747 보잉을 타고요, 저 하늘을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태평양을 내려다보면 밑에 어떤 때는 시커먼 구름들이 확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구름 밑에는 비가 막 쏟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렇게 바람 불고 비가 쏟아질 때는 배가 뒤뚱거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구름 위에 날아가니까 태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거 봅니다. 아무리 소나기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거센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높이 떠갈 때는요,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주님의 평강, 하늘나라의 그 위대한 평강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어려움이 비록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태평양 바다 깊숙이 예를 들면 3,000m, 5,000m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에 태고 쪽부터 저들이 누리고 있던 신비한 고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생형색색의 고기들이 위에서는 폭풍우 치고 전쟁이 나고 원자폭탄이 터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시는 이 주님, 저들이 밀실에서 이 평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오늘 찾아오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도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평강으로 잠잘 수 있고요. 낮에 여러분 상당히 고달픈 일이 있고 해도요, 또 한 번 잠시만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면 싹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밀실에서 저들이 받은 축복 가운데 성령의 약속, 본문 21절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성령 받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 보내실 때에 누구에게 보내시느냐? 마음에 회개하고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주신 바대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깨달음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영으로 뭉친 사람들을 성령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요 다른 생각 가지고 순종하려는 생각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 참 좋은 말씀.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이 밀실에 찾아오셔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필요한 대로 여기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마이크에 대고 숨도 내쉬고 숨을 내쉬며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우리 주님 교회를 향해서 계속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현교회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현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부으심 없이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없이는 내게 맡겨진 직책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부으심 없이는 우리 서현교회, 우리 교회 초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삽시간에 훌륭한 정말 전국적으로 이름나게 한 그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이 근처의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보다 적어도 2배 정도 오래된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은 서현교회가 더 많이 났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를 처음에 설립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뿌린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어머님들 많이 또 아버님들 계시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참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서현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부음받기를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노라. 그래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함에 저들이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로 능력 있는 주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실에서 저들이 받은 축복 가운데 또 하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도마,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실은 이거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온 세상에 알리려 하노라. 그 사도 요한의 참 지필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에 누가 정답을 줬느냐? 의심했던 도마입니다. 도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밀실에서 체험하고 저의 마음속에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마음속에 확고한 신앙의 고백 생기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생애를 승리로 이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늘 밀실과 같습니다. 이 밀실에서 성도들이 먼저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안으로 문을 똑똑 끌어 잠그고 비겁한 모습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도마가 처음에 모이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였을 때에 주를 만나고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뭐니 해도 첫째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로 오후로 모이고 수요일로 금요일로 모이고 새벽으로 모이고 구역구역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모이기로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밀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이곳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이곳에서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밀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현 교회 이 언약의 밀실에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 기대하십시다. 이사의 구역들이 끊임없이 배가하고 그리고 계속 전도가 되고 그 구역들이 곳곳에서 여러분 사는 지방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내고 모이고 도와주고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막 그림을 그리고 꿈을 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 사랑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발식히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거대한 공동체가 더욱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 이 밀실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것마다 응답되는 기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병들이 고침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부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증인으로 이제 자기의 모든 남은 생애를 바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우리 밀실에서 우리가 바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양육해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우리 한국과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비록 50년 역사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많은 교회들보다 그 이름은 오히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주초에 서울에서 부흥 집회하는데요. 그 교회는 한 30 몇 년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보다 규모는 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가을까지 한 6년 동안 1200명 선을 그대로 유지했대요. 도저히 안 되고. 근데 작년 한 해에 한 400명이 더 불어서 지금 한 1600명 정도 모이는데요. 뭐 얼마나 열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체 집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저는 제목을 오직 예수라 걸고 그냥 예수님만 증거했는데요. 저들이 많이 참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뭐 특별히 뭐 헌금하는 것도 뭡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빨리 부르는지요. 숨 한 번 쉬고는 한 50명씩 부르더라고. 예. 그런데 너무 길어요. 한 10분 이상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간마다 드리고 모이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지난 한 6년 동안 위기였답니다. 숫자가 작냐 줄지도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저들이 이제 사역팀을 새로 시작하고 구역을 새로이 역동력히 하고 시작하고 그것이 작년 초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사역팀을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웃었어요. 그걸 보고. 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자기도 기도하고 여러 개 서울에는 뭐 교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그는 은사 공동체라고 이렇게 부르대요. 은사 공동체 그 팀들을 수십 개 팀이 있는데 그 팀을 통해서 가동해서 그렇게 놀랍게 저되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래서 막 그 이웃 사람들이 그 교회를 물밀듯이 들어와서 평소에는 그 1층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전부 자기들이 그냥 자판기에서 그 커피 뽑아 먹고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한 3분의 1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온대요. 월화수목금토 자유롭게 그냥 공개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달 하다 보면은 그냥 교회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참 거기 이 동작구청 청장으로부터 감사표도 여러 번 받고 그런 참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50주년 내년인데요. 우리도 상당히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대구 경북 지방을 벗어나서요. 전국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밀실에서 먼저 우리가 이 위대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축복받아야 합니다. 성령 부음 받아야 합니다. 은사 받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밀실에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위대한 주님의 모습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 또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뚝 세워 주옵소서. 세상을 나가여 아버지의 5대양 6대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밀실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좌로나 우나 질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과 아버지 발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진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밀실에 오셔서 평강을 선물하며 또한 성령을 선물하며 확고한 믿음을 선물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위대한 소망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서연교회 이 언약의 밀실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 일일이 쓰다듬으시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